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마음에 남기는 일이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버킷리스트 이렇게 말하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버킷리스트 1위는 크루즈 여행이라고 합니다. 크루즈는 유람선이라는 의미인데 크루즈 여행은 특급 유람선 여행이 되죠. 크루즈 배는 바다의 특급 호텔로 불리고 크루즈 여행은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이런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크루즈 여행을 갔다 하면은 그 오래 마음먹은 것을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크루즈 여행으로 추억을 만들려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 중인 크루즈 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의 여행, 환상의 배가 거대한 수용소처럼 되었습니다. 심지어 크루즈선이 항구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들조차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생에 꿈꾸던 크루즈 여행을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몽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크루즈 여행과 코로나19의 결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과 그가 추구하는 영생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을 찾아오고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께 왔지만 그가 찾고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것도 줄 수 있는 분으로부터,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으로부터 뒤돌아서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고 왜 추구하고자 얻고자 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서야 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청년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리라고 합니다. 또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선망하고 목표로 삼는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입니다. 어느 분야이거나 그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경쟁을 이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두 번 이상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어려움도 다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만족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청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타게 찾고 갈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찾는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악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답을 찾고자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과정도 마가복음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 진지한 질문의 자세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짧지만 이 질문 안에 청년의 풀리지 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청년의 가슴 속에서는 짓누른 어떤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더라도 그 마음의 답답함, 누군가가 끌어내리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양적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사람도 앞으로 영원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영원합니다. 시작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앞으로 양적으로 영원합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은 둘로 나뉩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입니다. 사람끼리도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누리고 얻는 것이 많습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좋은 사람이 교제를 위해서 초청하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으로 인해서 누리는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총합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얻는 그 수많은 풍요로움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에 도취되어 쾌락과 방탕에 빠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기느라고 바쁘다는 말이 입에 달라붙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 꾀죄죄하게 지내다가 젊음만 있지 안정된 직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늘 꾀죄죄하게 지내다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옷이 바뀌고 입는 것, 먹는 것이 달라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안정된 신분과 지위를 누리는 것을 첫 자리에 두기 쉬운 그런 젊은 세대의 특징에서 이 청년의 모습은 더 돋보입니다. 이 청년은 그가 소유한 것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뭔가 허전한 영역, 바로 영생에 대해서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기저기서 필요한 지식을 할 수 있으면 더 총동원 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대학 진학 제도가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걸 지켜보면서 뭐가 뭔지를 모른 채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나 자녀들이 또 본인이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입시 제도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분야에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업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이죠. 만일 우리가 한 주 동안 해외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갈 나라가 어디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고 그곳에 쓰는 화폐는 뭐고 그곳의 일기는 어떠한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이고 살피고 관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을 보내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지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육체 자살 행위도 있지만 지적인 자살도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삶, 그 지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피조물입니까? 생각할수록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인체의 아픈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신체를 대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안과에 가서 시력을 측정하고 안경 도수를 조정하려고 했더니 제가 몇 년을 안경을 지금 이 안경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안과 의사가 점검을 해보더니 하는 말이 지금 있는 안경에 눈이 적응된 것 같습니다. 바꿔도 큰 효과가 없을 테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바꾸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경이 눈을 돕기는 하더라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청기가 귀를 돕는다고 하더라도 귀의 원래 기능에 가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임플란트가 이를 대신하더라도 원래 이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과학이 총집중되더라도 사람의 원래 신체 기능을 대체할 만한 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래 기능에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오묘한 존재인 사람이 아무 원인도 이유도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가 죽음으로 없어지는 존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적인 자살행위입니다. 비논리의 극치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고 죽음은 왜 발생하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런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자기 마음속에 궁극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는 작은 무언가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극소수의 희귀한 아주 값비싼 것들을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사치제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소유해도 자기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도대체 영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 청년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서 우리가 짧은 질문이지만 적어도 세 가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선생들 가운데 한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많은 선생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의 가르침이고 내가 따를 만한가 내가 판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체가 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자신이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생은 자신이 선한 일을 한 결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자신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의 결과로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결과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이 청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아무개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우리가 쉽지 않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데요. 그 답을 보면은 평소와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쁘다, 흔쾌하다, 가려운 데를 확 긁어준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질문이 질문을 낳는 방식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선이라고 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먼저 되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영생에 앞서서 이 청년에게는 선하라는 말부터 바르게 알아야지 문제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누군가가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흔쾌히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빈손 벌리고 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셨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느냐?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이 청년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선한 도덕적 자질을 가진 존재인가, 착한 일이나 선한 것이 인간 내면에 고유한 자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2주 전에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착함,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잣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선하다, 자기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잣대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십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만이 선입니다. 청년은 자신의 기준으로서 선한 일이 아니라,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이야 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원천이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철저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기 때문에 나는 선행을 한 것이다. 상대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서 우선 이 선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선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반영된 것,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기준이 뭡니까? 법입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행했어도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부랴부랴 뒤늦게 법을 제정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십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선의 기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계명이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계명은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 청년은 아직도 선이 절대 기준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에 그럼 어느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하고 예수님께 되묻는 것이죠. 자기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둘로 나눴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간의 관계지 않습니까? 6, 7, 8, 9계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시고 5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두 번째 돌판이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써진 내용을 요약한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10계명이 단지 외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근본적인 취지 동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행동의 결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는 예시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인 예시일 뿐이고 근본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계명의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동기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시자 청년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십계명입니다. 너무 잘합니다. 주저없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암송했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 특유의 사고방식이죠. 청년들의 특징은 대단히 피상적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얕은 경험의 기초에서 큰 소리칩니다. 자신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왜 부족함을 느끼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족함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전후 문맥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의 과거 삶을 돌아봤을 때, 과거 바리새인이었을 때 자기의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해석한 기준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뭔지를 몰랐을 때 자기가 지킨 것처럼 생각했어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그 다음 뭡니까? 로마서 7장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다 지킨 것처럼 의기양양했어요. 자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자,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자, 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습니다. 도대체 계명에 뭘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계명인데.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인 줄도 몰랐어요.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다 죄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마치 율법이 죄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과 죄는 구분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 규정의 모든 조항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사람이 다 죄인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한 규정. 만약 율법이 탐심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탐심 갖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탐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다 탐심과 연루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깨달았더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하고 살아있는 활동을 했는데 율법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기가 죽은 것이죠.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죠. 십계명은 단지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청년도 계명을 정말 지키는 사람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지킨 사람이고자 하는 것을 판단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온전하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충성된 마음이죠. 젊은이가 온전히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죠. 청년은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십니다. 온전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나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유 때문이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사람이 소유가 많으면 그 소유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지 못하죠. 소유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웃에게 나눠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로 인한 이익과 손해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나뉘는 거죠. 청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어디에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특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은 바늘귀, 바늘에 실을 이렇게 넣는 그 바늘귀. 그러면 모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다 말씀드린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것은 천국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이 제자도의 필수 조건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이 충격을 잘 짐작을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증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했습니다. 그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누가 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복 주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함께 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율법을 지켜서는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정말 율법을 지키는지 보자 하면서 그걸 테스트하는 문제를 내어주셨던 것이죠. 구원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요? 테스트합니다. 그래,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못하고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일 이 젊은이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판 재산으로 구제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오면은 그렇게 행한 구제 행위로 인해서 이 청년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소유를 다 처분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명한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재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처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자체는 박애주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놀랍고 탁월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런 행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라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예수님 앞으로 뛰어들어 엎드리며 진지하게 질문하던 한 청년의 모습, 너무도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보잘것없고 병들었던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우리가 함께 지내야겠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에게 남겨진 강력한 이미지는 다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남겨진 이미지, 딱 한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두고두고 그 모습, 그 장면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뒷모습입니다. 너무도 쓸쓸합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얻겠다는 사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뒤돌아가는 이 모습만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야 됩니까?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빈손 들고 나아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청년이 망나니 같았더라면, 나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빈손 들고 나왔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자기 본래 고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거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통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자기가 행한 선의 결과로서, 선행의 결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선행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결과물입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선행인 것입니다. 순서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